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책과 관련된 본문인데, 책 제목이 이제 5단계 이해와 관련 경전 이렇게 돼 있죠. 그 5단계라는 단어는 뭐 특별히 이제 그 경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5단계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그냥 5단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이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5단계는 사실 사성제 수행의 핵심이다. 사성제 수행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염오이욕 해탈로 가는 그 근거, 원인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단계 이제 그 경전 이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단계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한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어남, 예, 사라짐, 예, 달콤함, 예,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있습니다. 예,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달콤함과 위험함 요 파트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 일어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현상의 일어남을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것보다는 이 어떤 일어남의 원인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이나 기원 또는 이유. 즉 이제 이 일어남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법이죠. 이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래서 그 모든 법은 이제 오온에 기대어서 일어나는데, 오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법, 불선법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뭐 분노가 일어난다. 이것도 여기에 일어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일어남은 이제 원어 자체가 사무다요입니다. 사무다요.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남의 의미는 원래 원인, 기원, 이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현상도 이제 당연히 사띠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그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여기 원인, 이유, 기원 요 의미에 여기 일어남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라짐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 사라짐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이유가 단순히 이제 뭐 다 이제 그 어떤 무상의 어떤 법리를 따르게 되니까, 일어났으니까 사라진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사라진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냥 명이다 해서 사라졌는지, 이걸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확한 방법으로 사라졌다면 그게 이제 뿌리가 뽑힐 수 있죠. 그럼 다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사라짐이 아니라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짐이라는 파트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단순히 사라졌느냐,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쓰면 단순히 사라졌느냐, 아니면 5단계를 적용한 거냐. 그 5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약화될 수도 있고 뿌리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분노를 일으켰다. 그 분노에 대해서 5단계를 적용해서 그 분노가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분노가 약화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들을 많이 거치다 보면 이 뿌리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경우에는 뿌리가 뽑혔으니까 다시 나타나질 않겠죠. 근데 약화되었을 때는, 약화는 되었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순히 사라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달콤함, 위험함, 네 번째 중요한데, 이 달콤함은 이제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함은 이게 이제 그 단점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익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벗어남은 이 달콤함과 위험함이 정확하게 비교되었을 때, 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은 조금밖에 없는데, 위험함이 너무 크다.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달콤함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탈. 근데 그냥 해탈이 아니라, 예, 어떤 가치 판단을 통한 해탈이다. 예,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놓아버려라. 사성제에서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가래에 관련된 임무는 바로 버려지게 하는 것, 뭐 또는 제거하는 것, 또는 놓아버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놓아버림이라는 단어가 좀 그나마 적합하다, 그죠? 이 놓아버린다라고 할 때, 이 놓아버리는 이 이유나 어떤 근거,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 그건 바로 가치 판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단순히 우리 불선법을 내가 뭐 화를 낸다거나 어떤 탐욕을 갖는다거나 이런 이 불선법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우리 의지로 그냥 눌러버려라. 의지로. 또는 이제 메타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메타로 대체해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죠. 방법인데, 이 궁극적인 방법은 이런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오, 이욕,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일반적 과정, 초전 과정이죠. 염오, 이욕,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염오, 이욕, 해탈의 어떤 근거,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5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5단계를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5단계는 사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5단계는 사실은 올바른 선정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콤함, 위험함이 있는데, 달콤함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하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육도의 모든 존재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천상에 있는 어떤 천신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사학체에 있는 존재들, 동물들이나 어떤 벌레들조차도, 미물조차도 행복이나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죠? 쌍카라의 원인들이 다 그거예요. 왜 쌍카라를 이제 의도라고 하냐? 이 의도는 뭘 위한 거냐? 행복과 즐거움을 구하기 위한 거다. 근데 인간들은, 또는 뭐 아주 고상한 사람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통인데 장기적으로는 행복이다. 그런 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행복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달콤함은 행복과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바라는 어떤 행복,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이제 부분이 중요한데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콤함이나 이 매력은 장소적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매력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A가 만약에 B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 B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A가 B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 원함, 이 원함의 어떤 목적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즉 이제 A는 B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 그게 이제 달콤함이 되고요. 또는 A는 B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게 달콤함이 되고, 또는 3번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죠. 그게 달콤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달콤함은 그런 어떤 행위의 이유 또는 이 근본적인 목적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위험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달콤함의 이제 그 위치를 보통 얘기를 장소,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치나 장소 그 의미가 그 행위의 어떤 정확한 원인, 이유, 목적 요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즉 A가 B를 만나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A는 B를 그냥 단순히 좋아서 만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숨은 뜻이 있더라.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B한테 무슨 부탁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행위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 그죠? 근데 위험함은 그렇게 내가 이제 어떤 노력을 들이고, 그 다음에 그 노력을 들인 결과물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어떤 노력이나 그 노력의 결과물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다 별로 우리가 이제 추구할 만한 것이 못 되더라. 그래서 이 위험함의 대표적인 의미는 무상고무화입니다. 이것도 무상고무화가 이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무상고무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고무화라는 거는 아마 수행을 하신 분들이 이 직접 이 현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무상고무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뭐 허망합니다. 그죠? 뭐 가치 없습니다. 또는 허탈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라는 이 단어를 알면 이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만약에 단어를 모른다면 이런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무상고무화보다 훨씬 더 깊고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함은 이 무상고무화인데 이게 세분화되어서 다양하게 설명될 때도 있다. 뭐 또는 뭐 부서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뭐 종기다,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달콤함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의미가 아니라 저 위험함은 이 달콤함에 대한 위험함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함은 이 달콤함이라는 게 정확하게 식별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단점이나 결점을 찾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정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적용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 그래서 이 달콤함과 위험함이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벗어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모이욕 해탈이라고 할 때, 여모이욕 해탈이라고 할 때, 이 여모이욕 해탈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달콤함과 위험함을 비교했을 때 오는 어떤 가치 판단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탐진치를 그냥 잘못된 거다, 나쁜 거다, 그냥 버려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 또는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우리의 어떤 그 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치 판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싫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망이나 열정이 완전히 가라앉고 없어지는 단계. 요렇게 요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의 문제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교 수행은 이게 의지나 어떤 결심도 중요한 어떤 그 요소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뿌리를 뽑는 거는 바로 이런 올바른 가치 판단을 거듭 하면서 여모이욕으로 가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가치 판단의 문제고 바로 이 가치 판단이 달콤함과 위험함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할 때 일어나는 결과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여기 이제 그 9페이지죠. 9페이지에 보면 그 매력과 단점 이렇게 그 타니사로 스님의 법문인데 그 책으로 된 법문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뽑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번역하다가 관련 경전을 좀 찾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냥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경전 전체에서 다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 교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법문 교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력과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매력은 달콤함이고 단점은 바로 위험함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력과 단점은 다른 말로 달콤함과 위험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게 되면 이 조작된 모든 것, 이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쌍카라에 대한 이 번역 문제인데요. 이 쌍카라를 이제 번역할 때 이게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겠지만 이 단어 자체를 그냥 번역할 때 이게 이제 동사의 의미로 이제 그 형성되다, 만들다, 만들어지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카페에서는 이제 이 의미보다 좀 더 그래도 좀 맞는 게 조작하다, 조합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쌍카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쌍카라의 뜻은 이제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쌍카라의 결과물을 얘기를 할 때도 쌍카라를 씁니다. 이렇게 동사의 의미, 이제 명사의 의미 이렇게 둘 다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 쪽에서는 조작하다, 조합하다 이렇게 지금 쌍카라를 동사로 얘기를 할 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이제 조작된 모든 것들은 그러면 쌍카라의 결과물이죠. 예, 그것에 들이는 노력만큼의 그러면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조작된 모든 것들은 결과물이고 쌍카라의 결과물. 그 다음에 노력 요거는 다 바로 쌍카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가치가 없다. 경전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이런 성찰을 하게 만드는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지침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경전에서 자주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A9 안구따라 니까야죠. 941과 이제 936에 없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말이 이제 5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침에 이런 부분도 또 이 5단계를 완전히 적용하진 않았지만 5단계 내용에 포함되는 이 두 가지 경전을 이제 기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941 이게 이제 밑에 각주에 보면 따푸사경이에요. 따푸사경이고 그 다음에 936은 선경. 이 두 가지에는 없고 이 두 가지에는 없는 5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5단계하고 전혀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것도 5단계에 들어가는데 요건 좀 이렇게 5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생략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5단계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적용하더라. 그 5단계를 사실 이게 전형인데 이 3단계로 얘기할 때도 있고 2단계로 얘기할 때도 있고 1단계로 얘기할 때도 있고 7단계로 얘기할 때도 있다. 근데 전형은 5단계예요. 이게 사성지하고 이렇게 섞이면 7단계가 되는 겁니다. 즉 방법 면에서 이게 8정도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단계는 사성제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성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따푸사경과 선경에는 5단계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그 흔적이 있지만 요것과 다르게 5단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경전들이 쭉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같이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먼저 우리가 두 가지 경전이 그러니까 당연히 따푸사경과 선경이 되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한 경전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지침은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성찰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성찰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전에는 5단계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우리가 공부할 경전에서는 대체적으로 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1번에 보게 되면 발생 원인 기원, 요게 일어남이죠. 한마디로. 두 번째는 사라짐, 세 번째는 매력, 매력이 아까 달콤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점은 이제 위험함, 그러니까 그 달콤함의 위험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위험함은 모든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달콤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3, 4번이 정확하게 되었을 때 벗어남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마음을 그리 돌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마음이 그리 돌아가기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상당히 그동안은 몰라가지고 다 좋은 걸로 봤는데 그 진문목을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더라.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예전에는 뭘 모를 때는 그게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과학적인 어떤 발견을 통해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여무이혹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불교 이제 우리 세속의 어떤 이런 어떤 세속의 어떤 법칙들이 이 불교에서도 많이 적용됩니다.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매력에 대한 대가, 불이익이 있으면 한마디로 이익과 불이익이 있으면 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익과 불이익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 전에 판단하고 행위를 하기 후에도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할 것인지 다시 하지 않을 것인지 또 그 일을 할지 말지도 이런 걸 가지고 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손해가 큰지 안 큰지 이게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부적인 어떤 그 원리는 조금 달라지지만 큰 이제 어떤 그 범주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것도 세속인 사람들도 행복을 구하고 불교 수행자도 행복을 구하죠. 근데 이제 불교 수행자는 궁극적으로 조건 없는 행복을 구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오온을 벗어난 행복을 구한다라는 거에서 완전히 다르죠. 이 세속의 행복은 오온의 기반을 둔 행복이고 그죠? 그런 점에서 근데 행복을 구한다라는 측면 즐거움을 찾아 헤맨다라는 측면은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 1페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경전입니다. 각주에 보게 되면 이제 따부사경은 거기 27페이지다. 페이지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경은 67페이지다. 교재. 그거 하나 체크를 필기를 해 두시면 이제 나중에 볼 때 좋겠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거기 따부사경 못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